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생활만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행복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지 않고서는 인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고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 역으로 행복을 바라고 얻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의식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행복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활이 자신의 생활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은 생명의 거치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활만을 관찰할 뿐이다. 그리고 이 관찰은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불과하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은 오직 자신의 생활뿐이다. 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의 생활은 자신의 생존과 관계된 어떠한 조건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경우와 전혀 다르다. 즉, 다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경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생명의 행복, 즉 자기 자신의 행복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행복이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른 존재를 관찰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 대상이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든 동물이든 존재 하나하나는 자신의 생명이나 행복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며 자신의 생활만을 중요하고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존재의 생활은 단지 각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무수한 존재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인 자신의 행복이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명확해진다. 서로를 헐뜯고 침해하려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생활이 자신에게는 행복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큰 불행이 된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하고 자신 이외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문제는 생긴다. 즉, 이성과 경험은 개인의 쾌락으로 누리게 되는 인생의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 아니라 단지 유사품에 불과하며 쾌락에 따르는 고뇌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쾌락은 점점 줄어들고 권태,
노고, 번뇌는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나 분명히 알게 된다. 힘이 쇠퇴하고 건강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병, 노쇠, 죽음 등을 목격하게 되면 그때까지 참되고 충실한 생명의 거처로 생각하던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도 하루하루 쇠약과 노쇠와 사멸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생명이 다른 존재에 의해 위협받는 사건을 접하거나 고통을 많이 당할수록 사람은 생명 자체의 본질에 의해 하루하루 죽음 가까이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개성 안에서만 생명을 느끼게 되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상대와 싸우고 있다는 것, 즉,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은 단지 외관상의 행복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고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활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자신의 개성이 생명이나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생명과 행복은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즉 그 실제에 대해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과 인연이 전혀 없는 존재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필요하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하지만 나중에는 죽어서 흙이 되고 구더기가 되어버릴 생명은 실제로 나 자신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고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은 마치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와도 같다. 그럼에도 사람의 외면에 존재하며 사랑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의 불투명한 생명만이 유일한 참된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갖지 않아도 될 관념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다. 이 관념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이 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면 영원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의식에서 이를 쫓아낼 수가 없다.